얼마 전 방송에서 해외 입양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낳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되어서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을 버린 이 땅의 현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형편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잘 자라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또 전문직으로 번듯하게 자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자랐어도 자기 부모, 형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소원과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아기 100일에 한국에서는 100일 잔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상을 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손님을 초대해놓고는 샌드위치를 만들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엄마인 자신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남자는 한국 이름이 미상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미상,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싫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어릴 적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들고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 원망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렵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은 이번에 부모를 찾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며칠 후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이제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찾고 싶었던 그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부모를 찾고 형제를 찾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자기를 낳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것, 이보다 더한 배신이 없고 이보다 더한 거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버려졌을지언정 어쩌다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뿌리는 사랑이었음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넘보고 그 앞을 기웃거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 열매보다도 선악과가 훨씬 질 좋은 열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을 배려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사람의 사람됨을 지키는 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좋은 것을 금하셨다, 허락하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죠. 마귀가 바로 그 틈을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은 30냥 때문에? 은 30냥 때문이라면 그 돈이 아니어도 유다는 이미 연복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돈을 훔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회의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유다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 땅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 폐지를 불륜의 자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인 나이트클럽에서는 영업 시작 전에 전 직원들이 간통죄 폐지를 기념하는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하이파이브를 하고 중학교 2학년 남자 아들을 둔 엄마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또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과 팔짱을 낀 채 모텔 근처를 걷고 있던 40대 여성은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으니 결혼을 왜 해? 그냥 이렇게 모텔을 다니고 사랑하면 되는 거지 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발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건 그건 상관할 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랑은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인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오염되고 왜곡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저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 서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요한은 3개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째가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 1서를 진리의 서신이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요한 1서가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 곧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 여러 종교의 가르침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졌다고 말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주님을 만졌다고. 여러분, 이 만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손으로 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만져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때 예수님의 품에 거의 기대다시피 들어눕다시피 한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바로 요한 사도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의 품에 거의 들어눕다시피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 육신에 모친 마리아를 이 바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걸 봐서 예수님과 요한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주님을 만졌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렇게 주님의 품에 들어누워 기대어서 안겨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요한으로 봐서, 성격으로 봐서 요한이 평소에 주님과 사역할 때, 전도 여행할 때 직접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거닐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빨리 가서 주님하고 손을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좀 무리 뒤에 처져 있으면 기다렸다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그리고는 손을 잡고 함께 거닐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손으로 주님을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 주님과 친밀했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입니다. 어린 딸을 고아원에 맡긴 엄마가 나중에 그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시각장애인인 딸을 찾았고, 그러나 만남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딸을 어렵게 설득해서 모녀 상봉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을 때 어머니는 내 목소리는 옛날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른 신경질적으로 그만두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서 너를 천천히 보고 싶구나 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딸을 안으려는 줄 알고 포옹하려고 하는 줄 알고 옆에 있던 사람이 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듬더듬 딸의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럼 엄마도? 그 말을 듣자 그러자 어머니는 나지막한 소리로 그래 나도 너처럼 앞을 못 본단다. 그 말을 듣자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원인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나와 똑같이 눈이 먼 엄마를 만나는 그 감격. 시각장애가 없는 어머니를 만났더라면 그 딸의 마음에는 결코 따뜻한 봄이 찾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전혀 조금도 주님과 거리낌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더럽다, 냄새난다, 추하다, 업신여기고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사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누가 맡느냐, 한동안 국민의 관심사였죠. 그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왜 중요하죠? 그냥 비서입니다. 비서. 비서의 장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자리도 아닌 겁니다. 서열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높은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대통령을 돕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거리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가, 여기 믿는 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능력은 주님과의 거리에 비례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제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보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은혜로 깨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보고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믿고 싶고 믿음을 갖고 싶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는 말이라면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자라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보고 들은 바, 곧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 안에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하는 이유를, 복음 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 사귐이 있으면 그 성도들 간의 사귐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어느 식당에 갔다가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요즘 나오지 않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본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듣기로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접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의 전도를 받고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인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제게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던 차에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출석하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났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몇 마디 말을 들으면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제 속에서 들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의 태도,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만, 그러나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교회가 엉망인 것 같죠? 한심하죠? 그래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혼자서 명상하고 혼자서 체험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임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만남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 안에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서 피차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수시로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그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의 표정과 눈빛에는 자기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하는 게 아주 콩깍지가 낀 게 다 나와 있다고 보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뻔뻔스러운 거죠.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의 그 뻔뻔스러움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런 확신과 안정감과 뻔뻔함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절대 신뢰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비록 흔들렸을지라도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이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까? 아무쪼록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이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힘과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